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0년 끝에 온 연제년의 초합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이 여호와와 네 성소만을 보고하여 타국이를 끄고 그를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 전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 율법에 대한 규례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요. 그게 좀 더 가깝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왕자로서 통치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통치학이 이제 법학이죠, 법학.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술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학문들을 다 섭렵했던 4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속속들이 다 알아요.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고, 광야에 어떤 길을 가면 안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80년을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율법 속에서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괜찮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직접 만나셨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법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율법에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율법에 잘 기록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제사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으로 이렇게 나뉘죠. 제사법과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식으로는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 방식, 지금 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도덕법은 살아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드러내셨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셨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 전달 과정입니다. 방법. 첫 번째로 율법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이 율법을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주의 종에게 맡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졌어요, 주의 종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주의 종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역시 제사장,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는 사사,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내려왔을 때는 선지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내려왔을 때는 사도, 이렇게 이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왕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왕도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실각됩니다. 아말렉을 쳐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암만 기다려도 그러니까 막 불안하다가 막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월권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자,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역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 그 목회권을 주셔요. 이제 말씀 강단권과 행정권을 주시면서 내 양을 잘 돌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 이제 주의 종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역시 이제 위임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가지.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낭독하여 듣게 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의 초막절에 곧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쫙 읽고 이게 쉐마 같은 경우는 암송시켰어요. 테펠린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암송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쭉 낭독해서 듣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설교.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주의 종에게 주셨고 그것을 율법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선포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설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설교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요. 말씀이 늘 가까이 있으면서 분명히 왕의 규례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은 다 그랬고, 왕을 세우시면서 반드시 이 왕은,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봐왔죠? 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율법책을 늘 가까이 옆에 두면서 읽어라. 읽고 그거 늘 묵상해라. 이게 이제 왕이 갖춰야 될 자격이었어요. 근데 이걸 떠나버리니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악으로 가버리고 멸망으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개혁할 때 개혁.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은 율법을 찾아서 낭독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제사가 회복이 돼요. 이제 이게 순서였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0년 포로를 끝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랑 스룹바벨이라 해가지고 율법을 쫙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 이런 말씀들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명기 말씀만 봐도 그런 거예요. 28장만 봐도 다 나타나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전쟁터에 나가면 너희를 패하게 하시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막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종의 복을 쭉 들으면서 말씀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씀이 설교가 주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예배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 현재 정통 교육주의 방식의 예배는 이렇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 처음에 사도신경이라게 됐든 아니면 찬양으로 시작했던 딱 시작해서 예배가 쭉 진행되는데 한 중앙에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전체적으로 그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셔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다음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이제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본문을 찾아놓고 딴 얘기하면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데. 청교도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비밀도 아닌데 이게 다 사라져버려 사단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에 주셨던 이 3대지 설교법 본문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연역법이어야 돼요. 설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듣는 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딱 결론부터 내려주고 진리를 얘기해주고 거기에 설명하는 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은 뭐냐면은 막 얘기해요. 어떤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귀납법 방식이에요. 이게 설교는 귀납법이 되면 안 돼요. 선포요, 선포.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딱 얘기하고 왜 그러는지 쫙 설명해줘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이에요. 선포하는 거, 선포.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방식이고 3대지. 그러니까 김순환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 이제 많은 사례에서 3대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1970년대로 내려오고 80년대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통 뭐라 그래? 설교 방식, 그러니까 이제, 이름 까먹었네. 이렇게 하여튼 본문 찾아놓고 본문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강해설교가 정답인 것처럼 그랬는데 강해설교에 이게 이제 대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 설교 시작해가지고 10분 동안 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저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제 진짜.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문을 찾았단 말이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가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종이 선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는 그런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하고 비교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 말씀, 기록된 말씀, BC 1450년이니까 한 35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모세율법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오늘 3500년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적용. 그중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통계시 우리 합동층은 막 철저히 막 그냥 알레르기만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할 때 말씀으로 찾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어떤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감동으로 오는 게 중요하죠. 감동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최하식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우리 최하식 장로님 보약이라도 한 척 해드리면 좋겠다. 우리 원로 장로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감동이 막 장로님들한테 막 오는 거죠. 이제 얘기했더니 막 다 그렇게 하자고 우리 최하식 장로님 무슨 체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동안 40살 때부터 30년 넘게 그렇게 해서 그 전부터 40년 되셨나요? 대전교회 섬기신 게?
41년. 41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렇게 진짜 좀 밤낮으로 그냥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체력도 떨어지시고 교회도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드리죠. 그랬더니 막 가슴이 뜨겁고 교인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자고. 하나님 뜻인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올 때는 뭐냐면은 뭐가 불편하고 막 뭐 째락째락 소리 나고 막 너 누군 다 이건 얘기가 안 되고 다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누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해주고 싶다. 근데 막 너무 기뻐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은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찾아와요. 기분 나쁘고 막 껄쩍지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기쁘고 이렇게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잘 분별해서 잘 해야 돼요. 아니면 또 이상한 방식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어떤 자매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에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기도를 해. 우리 자매, 우리 교회를 너무 좋으니까 막 어떻게 잘 좀 되게 해주셔서 형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이 들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1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자기 배우자로 준 것처럼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 내리실 때에는 형제한테만 주시지 않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자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차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방식과 과정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 세 번째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축복과 구원과 축복이 와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밭 좀 가라라 그랬더니 얘 갈게 우리가 안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 가겠습니다. 가는지 거기에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요 교회는 끝나버려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돈도 받고 뭔가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근데 교회는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돈 주는 것도 교회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돈을 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니까 사람 죽을 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혜가 없고 믿음 떨어지면 못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돈 내면서 봉사하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자기 돈 내면서 감사헌금하고 성경금하고 11조 내면서 돈 내면서 없는 돈 쪼개가지고 내면서 자기가 또 시간 내고 봉사하면서 기뻐. 이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쳐요. 이제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면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이제 은혜의 세계가 참 이런 겁니다.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만돼. 이렇게 충족되고 율법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다시 토해내는 것이 시편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다시 노래로 나와요. 이게 시편이 이게. 시편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시가 나와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체험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먹고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이 회복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말씀 없으면요 교회는 끝나버려요. 그냥. 말씀 없으면 그냥 막 죄가 막 그냥 다 휘둘러버려요. 사단이 와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때 말씀드렸죠. 엘리야도 갈멜사도트에서 승리하고 죽인다니까 도망가가지고 실망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실망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딱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힘이 나가지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요.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인 거예요. 떡과 물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과 성령 먹고 우리가 40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받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도저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갈 길로 가버려 그냥.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쫙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받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먹고 우리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아요. 이 교회가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우리 대전제일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3일차 하나님으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다 이겨요. 다 충족돼버려요. 그냥. 다 해결돼버려요. 다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서 동행하게 되고 임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식, 과정 이것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종이 낭독해요. 그 낭독 선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이 구원도 이제 천국 가고 우리 영원 천국 가고 이 땅에 다 천국이에요. 이제 막 내 심령의 천국이고 가정의 천국이고 모든 관계의 천국이고 막 생업의 천국이고 이 은혜 얻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이에요. 이제 막 천국이고 막 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역시 모든 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